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난감한 때를 또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때를 잘 지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모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또 그날의 그 감격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잘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씩 또 한국에서는 어려운 소식도 듣게 되고 또 홍수로 이만저만 그러한 피해가 올해는 더 극심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타국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고국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일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오늘도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이 은혜와 감격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가 참으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고국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한국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그 땅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죄들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어떻게 마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케이트 목사님 참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일주일 전 설교를 다 기억하나요?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오늘 우리 일생에 얼마나 많은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생명의 말, 인정의 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인정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기쁨, 나는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꼭 붙드시기 당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체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정체성은 다른 일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 어떤 일이나 문제 앞에서도 이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결론 삼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육 간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간에도 건강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영육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항상 강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참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은 30년의 준비 시간과 그리고 3년의 공생애라고 말하는 공식적인 사역 기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게 이제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특히 그 말씀 중에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즉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식적인 사명을 감당하셨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그럼 복습해 볼까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어 무덤에 계실 때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임하시는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죠.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또 어떤 에너지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망상이나 환상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 마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때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서 정말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복을 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더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더 들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 카운셀러라는 뜻인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돕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만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쉬운 게 없고 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돕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돕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이 힘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의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헬퍼로 돕는 자로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찾아보기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장소가 어디였나요? 바로 너희 안에,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이것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요?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믿기 어려운 너무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읽고 공부하면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이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체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제 삶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성경 구절을 찾아가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니, 정말 좋구나, 그런 감정에 그런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조용히 그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그 진리들을 깨달으면서 그 순간 정말 좋구나, 맞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까 실제로 감정으로,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도통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성령님 알기 원합니다. 그러시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식적인 그 사명을 시작하시고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다 소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전체 삶이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무엇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든 무슨 관리자이든 혹은 사업을 하든 또 주부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적성에 맞으니까, 이 일은 내 천성에 맞고 내 체질이 맞으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홀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가정주부로서의 일도 그렇고 엄마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하게 되면 엄마의 역할이나 아버지의 역할도 신나고 즐거운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제한된 그런 그 생활 환경 때문에 다들 재택근무하고 또 학생들은 또 집에 있고 하루 종일 머물게 되면 가사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런 짜증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계속 이런 방송 매체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두려움,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가라앉게 만드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 모든 가운데서 성령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또 성령 받은 그러한 분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려워 보이는 일도 참 즐겁고 보람 있게들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역할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하고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집에 계시는 또 학생분들은 꼭 성령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렇게 답답한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이 온라인 강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시간들이 참 즐겁고 공부하는 게 또 감사하게 느껴지고 기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생각에는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개역개정역은 더 강한 표현으로 기록됐어요. 해석을 했는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이 몰아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래서 나를 이 광야 가운데로 보내셨구나. 이 광야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까닭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김형석 원로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영원과 사랑의 대화라는 아주 오래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제 마음을 터치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사이 나는 몇 주간 동안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고생을 좀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방법 때문이다. 저렇게 옷 한 벌, 돈 100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들에게 고생을 시킨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맛있게 먹이고 예쁘게 입히고 즐겁게 놀리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은 시켜야겠다. 나는 어린 시절에 지나친 고생을 해왔지만 그 고생의 값이 무척이나 귀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 이제 저것들이 아무 고생도 없이 그대로 자란다면 약해지고 무능해지며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만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요사이 생각한 것이 국민학교까지는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면 되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어떤 일이나 책임을 지고 일하면 월급을 주기로 작정해 보고 있다. 고등학교 때에는 완전히 일을 가져야 하며 대학 때에는 수고의 대가 이외에는 경제적인 원조를 주지 않을 작정을 해보고 있다. 사랑하는 어린 것들에게 고생을 시킨다는 일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능한 앞날을 위하여 고생을 시키고 채찍을 드는 것이 아버지라는 직업의 고달픈 책임이기도 하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커가는 자라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한 아버지가 바라보고 쓰신 마음인데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 되신 분이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이러한 글을 쓰셨다면 하물며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알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광야의 과정을 허락하시는지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의 한 편이었습니다. 마치 한 줌의 그 아무 의미 없는 흙덩이가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또 성경 밖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야 되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성령님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로 몰아가시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을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실패한 사람들의 막다른 어떤 선택이나 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새로운 일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새 일을 행하리니, 자,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예, see,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함께할 파트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광야는 어떠한 특정 그런 그 사막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이 에레모스는 형용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고독한, 무서운, 먹고 마실 게 절대 부족한, 밤에는 몹시 추운, 낮에는 또 몹시 무더운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의 현장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죠. 혹 우리가 그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닌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 그것들을 더 의지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다 하나같이 이 광야로 다 내몰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이라는 광야로 노예로 팔려져서 노예로, 그리고 또 죄수로 광야의 시간을 거쳤고,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지도자 모세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내몰려져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큰 일 가운데 광야 로뎀 나무 아래로 몰리게 돼서 그 아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 다니엘은 어땠나요? 청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광야의 시간을 거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광야에서 일평생을 살다시피 한 중요한 시기를 보냈던 다윗 있죠. 나라 구한 일밖에 없었는데 그 일로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시기를 사서 평생 그 젊은 시기, 그 귀한 젊음의 시간들을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으시면서 보게 되면 이들의 공통점을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광야를 거쳤어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들을 또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하신 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낯설고 두렵고 황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공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신뢰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새 일과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파견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결론은요, 이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 지나간 운명적인 일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때문에 조금도 약해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무능과 환경을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 그 자리는 주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몇 달만 버티면 혹은 몇 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시간을 잘 통과해야만 돼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보시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페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 큐티하면서 내내 그 이야기를 배웠고 또한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점수로 이 광야의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주야로 계시는 동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으로 3번의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시험하는 자는 우리 곁에 와서 유혹합니다. 속삭여요. 신앙은 무슨 신앙, 믿음은 무슨 믿음, 정직은 무슨 정직, 지금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촌스럽게 성경 이야기나 하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등등 여러 가지 말로 우리들을 귀에 와서 속삭이고 유혹을 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말에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광야의 이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예비하신 새 일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시고 잘 감당하는 은혜가 이 광야의 시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주야로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 집 근처에 레저부가 마치 숲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레저부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을 내고 틈날 때마다 자주 그곳을 걷게 돼요. 그곳을 걸을 때마다 제게 자주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타국에 와서 있었던 일들을 가끔 돌아보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호주에 와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너무 진하게 거쳐서 혼잣말로 정말 그 시간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떠오르는 것은 제가 그 시간들을 감당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지나오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 교회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좋은 이웃들이 천사로 늘 곁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너 혼자 서바이벌 해라, 너 혼자 이겨내라, 그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 곁에서 그리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기대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육신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옵시고 성령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감사의 제목들로 그리고 11조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주님의 향기로운 복음의 소식이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자유하지 못한 자, 갇힌 자, 그 어떤 것으로 묶인 자들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 올려드리는 자의 손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대로 구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어서 넉넉한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변에 좋은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돕는 손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또 승리의 삶으로 또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크시고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절절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